지난 주일날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성막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의 모든 삶의 나라의 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좋고 또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뜻밖의 복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왕위와 그 자손들의 왕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었던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은 그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 평안한 시절에 그 솔로몬의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인정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또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궐에는 자신이 사는 그 궁궐 옆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이 또 먼 곳에 밭에다가 성막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그 신앙이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성막을 바로 곁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비록 성전과 먼 곳에 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이 시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는지를 배우고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다윗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성전에 가까이 혹은 성전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계셔도 나를 너무나 훤히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셔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두려움입니까? 나의 깊은 모든 것까지,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을 주는 믿음입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억누르고 옥죄는 그런 믿음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너무 속이 답답하고 숨 막힐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그런 하나님 만날 것 같으면은 내가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겠어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좀 몰라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나의 엄밀한 것까지 몰랐으면 좋겠고, 그냥 모르는 게 많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좀 내 지식, 나에 대해서 공개해주고 알려주면은 그때서야 좀 아는 척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아니다. 너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본인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백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다윗의 앞도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이라서 앞에 있으면 앞에 있지, 뒤에 있으면 뒤에 있지, 앞과 뒤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앞과 뒤에서 둘러싸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여 주신다. 안수. 여기서 안수하여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손을 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문질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힘들지? 그 다음에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네 생각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을 휘두를 때가 많아요. 좋을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좋아하지만은 뭐가 꼬이고 뭐가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몰라. 나를 아신다면 이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섭섭한 마음까지도, 우리의 허무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영적 지도를 해줄 때 그런 경험입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남편도 있고 또 잘 커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형편도 궁핍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중간 이상으로 잘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잘나가는 시장이 좋은 남편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애중지 키웠건만 그 자식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가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나중에는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울증이 됐어요. 우울증. 그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삶이 의미가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혼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면은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그래도 알아주고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에게 종종 전화하면서 어떻게 사냐라고 전해주는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자기를 그나마 알아주는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그 마지막 순간을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뒤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남편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 눈물로 하염없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서 집사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는 하고 예배는 하고 섬기는데 도대체 기도의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말이 안 나고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말로 하지 않는 기도 방법을 하나 알아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주님께서 나의 몸을 감사 안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신다라는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 상상력을 가지고 몸으로 느껴보는 그런 기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영적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 3주가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안아주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믿겨지고 그리고 그 안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내 몸으로 들려져서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 영적 위기만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영적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배필까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또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나를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것이 사실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섭섭함도 이길 수 있고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고 또 계셨으며 앞으로도 또 계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10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나귀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보니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곳 멀리까지 내다보셔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만원경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바로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계시느냐. 주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빛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기막힌 고백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흑암 중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곳에 홀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보니 흑암이 빛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랍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밤에 달도 뜨지 않고 그 다음에 별도 하나 없고 그런 캄캄할 때 정말 한 치 앞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저 밖에 변소에 가야 되는데 이 캄캄함 때문에 더듬어서 갔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는 완전히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창문이 없는 곳이에요. 캄캄한 곳. 그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성소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장소 자체가 흑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을 때에도 그 시내산 위에는 구름이 빽빽하여서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공간은 흑암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참 핍박과 또 박해, 반대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여러분 3년 안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기막힌 변화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믿겨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서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히려 그 3년이란 그 기간이 오히려 엄청난 속도로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때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네 아들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유학 보내가지고 하숙집에 살게 해줬는데 보니까 수요일도 교회 나가고 주일도 교회 나가고 아예 주일은 교회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한때는 뭐 얻어맞는 것은 대수였고 하루는 이 대학 원서를 놓고 얻어맞아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옆에 마을에 있는 산을 한 바퀴 돌아서 가는 옆에 마을에 있는 교회예요. 그날은 흑암이 캄캄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이에요. 무서웠어요. 못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난이 심하니까 무서움도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가게 되는데 가다가 이게 너무 안 보이니까 더듬어 가다가 이게 발로 철서서 벌면서 가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안 보이다 보니까 물이 있는 논에 빠져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서 그 길을 걸어서 결국은 가게 돼요. 그 캄캄한 밤에 갔는데 찾아서 옆에 마을의 예배당을 찾아갔어요. 옆에 교육관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예배당이라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그곳이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저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자리였어요. 옆에 사택이 있어서 또 목사님 깨어서 나올까 싶어서 타운성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로 속으로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흑암의 장소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또 다시 일어나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저는 신학교에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캄캄한 발걸음이었는데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하나님이 더 안 계신다고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 자리에 안 가고 더욱더 엎드리지 않아요. 그 흑암의 세력을, 그 환란을, 그 고통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흑암 중에도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흑암 가운데 빛,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흑암 중에 계시는 그 지성소의 그 참혹한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깊이 만나고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의 마음을 크게 위로해주고 싶다고 우리에게 흑암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환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흑암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흑암도 두려워하지 않고 흑암을 밝은 빛처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한 도약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저 밝은 송소만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되면 자꾸 사람 찾고 돈 찾고 권력 찾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고 신앙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결판이 나는 종교예요. 유교 제사를 지내보십시오. 우리가 공자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공자와 너 함께 동행하고 공자가 나를 위로해주고 공자가 나를 구원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유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만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구원의 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거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움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삽시간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거기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죽음 후에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거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예요.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캄캄한 길 못 걸어가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기도, 길을 걸어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이 됐는데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요.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사 내 마음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왜 시험을 합니까? 내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아봐 주십시오. 혹이 내가 악한 길,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시험하여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내 뜻이 온전한 것인지 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길이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에 이미 계시는 분으로 깨달았는데 마지막에는 미래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미래형.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길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올바른 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길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무서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계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인격적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돼.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고 우리 준비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